오늘 안철수 씨가 사퇴했더라고요. 예, 뉴스 들으셨지요? 예? 못 보셨어요, 뉴스를? 뉴스를 빨리빨리 봐야 돼요. 하루 지나면 뉴스가 아니라 구닥다리가 돼서. 두 번째 지금 대표직 사퇴지요. 안철수 인생에서. 4.13 총선 뒤에 국민의당 홍보비 파동, 김수민 파동이라고 그러죠. 그걸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면서 검찰 수사된 다음에 뭐 하겠다 그러더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뉴스는 다른 거지요. 예. 지도부 공백이다, 신생 정당의 책임도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3개 정당의 대표가 다 없습니다. 그렇죠?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사퇴하고 김의옥 혁신 비대위원장인가요? 그 사람이 하고 있고, 더민주는 문재인이 빠지고 김종인 씨가 지금 비대위원장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씨하고 천정배 씨가 빠지면서 아직 불명확하지만 뭐 원내 대표가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무튼 국회에 들어가 있는 3개 교섭단체가 다 대표가 없는, 다 비상대책 상황인, 국민들이 대체 어떻게 뽑아놨는지, 그걸 대체 존중을 하는 건지. 정치는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은 왜 지려고 할까요?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지는 거지요.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물러나는 거지요. 자, 성경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구요? 굉장히 쉬운 질문을 갖다가 이상하게 대답하시려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사사기 이야기 속에, 사사기라고 하는 책 속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왜 사사예요? 사사기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니까 사사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면 잘못 보는 거라고요. 그건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정치판 보는 거예요. 사사기는 정치가 아니에요. 국회가 아닙니다. 여기 안철수 씨가 등장한다거나 여기 김종인 씨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그럼 사사기 주인공은?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지 거기에 사사가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자꾸 부추겨 세우고 사람이 위인이 되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에요. 그냥 사사는 일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썼을 뿐이지 그들이 주인공이 되거나 그들이 왕이 되거나 그들이 대장 노릇하면서 그게 사사다, 판관이다, 뭐 저지먼트다,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이단 만듭니다. 자, 사사기 5장과 6장은 붙여서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사사기 4장입니다. 4장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악을 행했는데 거기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살짝 목소리 들리는데 또 뭐가 들어가 있죠? 또 했다고요. 또 했다고요. 또 한 거예요. 또 다시 한 거예요. 4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또 다시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12범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거절하고 싶은데 맞는 말이잖아요. 사사가 12명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12번 뭐예요?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른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 아니라 우상숭배라서 그래서 우상숭배를 또 하고 해서 전과 몇 번이요? 12번. 사형. 맞아요. 사형 시켜야지요. 사형 시켜야지요. 그걸 뭘 자꾸 봐줘요. 또 하는데.
근데 하나님 참 질기게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예요. 질기잖아요. 여러분, 이 죄를 좀 적당히 지어서 이게 좀 변화되면 좋은데, 교도소 들락날락 나갔다 와서 아직 집행유예 끝나지 않았는데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신문에 나오면 절도범이 들어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할지도 없으니까 또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쳤는데 신문에 또 실렸어요. 그래서 전과 4범이 5범 됐어요. 5범이 6범 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 없나 하는 생각 들지 않아요? 옛날에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수사반장에 김상순 씨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경찰로 나왔어요. 근데 이 김상순 씨가 배역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상순 씨가 어떤 여자 하나를 끊임없이 잡아 넣는 거예요. 계속 나쁜 짓을 하니까 계속 잡아 넣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김상순 씨가 그 여자를 데려다 놓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 변하지 않고 아예 내가 너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경찰관의 아내가 됩니다. 그 회의, 그 구성 속의 이야기가 김상순 씨가 무슨 비리 경찰관으로 이제 고발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고 경찰들이 대변해주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너 내가 같이 살자 그래서 그 범죄자를 데리고 사는 경찰관이다. 그리고 그 아내로 이 사람이 좀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과 12범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결혼하자 하신 거예요. 고멜과 같이 탕녀인 이스라엘을 우리를 그냥 계속 채찍질하고 매로 때리면서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랑 차라리 같이 살자. 내가 널 책임지고 내 아내 삼고 내 가족 삼고 내가 너를 어떻게 좀 해볼게.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자, 사사기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가나안 왕 야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가 등장을 하지요. 시스라가 3절에 보니까 철병거 900대를 끌고 옵니다. 철병거 900대. 이 당시 철병거는 요즘으로 치면 전차부대예요. 기갑부대예요. 이게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일까 한참 좀 뒤져봤습니다. 그 당시에 걔는 말고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비춰봤는데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소위 탱크라고 부르는 것이 숫자 면에서요, 질적인 면에서는 뭐 어느 나라 탱크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도 제일 좋은 K1 전차도 있지만은 옛날 구닥다리 M 뭐로 나가는 전차도 있어요. 2차 대전 때 쓰던. 아무튼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차 보유대수 화력이 전 세계 3위예요. 굉장히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800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차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전차 철병거 900대는 얼마요? 3분의 1 정도 규모예요. 6.25 때 북한이 탱크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6.25 이야기하면서 많이 하지요. 딱 그 짝이에요. 탱크 900대를 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의 탱크가 한 대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탱크 자체가 없어요. 근데 900대가 밀고 내려와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탱크 900대가 밀려 내려오는 것. 6.25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지요. 예. 전 종종 군대 얘기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군 생활을 얘기하는데 탱크 100대가 내려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 에이브람 탱크, 미국 최신의 탱크가 팀 스프리트 훈련 참여를 했다가 남한강을 도하해서 넘어오는데요. 탱크가 그냥 넘어와요. 다리를 놓고 넘어오는 게 아니라 남한강 정도는 그냥 포신 올리고요. 잠수함처럼 물속으로 들어서 넘어와 버려요. 100대가 넘어오는데 땅이 울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름 포병장교인데요. 대대를 전하는 포병장교인데 산 꼭대기 올라갔다 저기다 포탄을 어떻게 쏴야 저 탱크가 없어지나 계산이 안 나와요.
딱 그런 모습이에요. 100대의 탱크만 보고도 겁에 질려가지고 포탄을 쏴줄 포병 장교가 헉하고 서 있는데 철병과 900대가 밀려와요. 근데 이쪽에는 철병과는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우리 앞에 봤던 이야기 있죠? 소 모는 막대기로 사람 죽였다. 예, 하나님 참 대단해요. 예, 무슨 조폭도 아니고 600대 1 싸움을 막 벌려버리고, 삼소는 낙이 턱 빼가지고 1000명 죽이고, 예, 삼시 집안 참 대단해요. 삼갈이나 삼손이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막대기 가지고 뭐 600명을 죽였다. 뭐 삼국지도 아니고, 예, 무협지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근데 900대 앞에서 그들이 어땠을까요? 900대의 전차가 내려오면 이쪽에서는 누가 나가야 돼요? 누가 나가면 그 전차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사기 4장에 사사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방금 같이 읽었잖아요. 누가 등장했어요? 누구요? 드보라.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님이 왜 여자 드보라를 쓰셨을까요?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내려오면 거기에 걸맞는 무기를 가졌든지, 아니면 삼손을 여기다 등장시켜가지고 철병거 좀 그냥 한 손으로 들어서 냅다 집어 던지는 그런 사람을 써야 되는데, 누구요? 여자 드보라. 왜 여자 드보라 썼을까요? 자,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남자들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갑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몇 명이요? 10,000명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10,000명 데리고 오래요. 전쟁을 치르는데 10,000명 끌어내랍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기드온이 미디안 치러 나갈 때 몇 명 데리고 나갔습니까? 300명. 몇 명 하고 싸우느라고 300명 데리고 나갔어요? 아직 안 읽었으니까 모르셔도 돼요. 13만 5천 명이에요. 최소한으로 성경에 등장한 숫자만 계산하면 13만 5천을 치기 위해서 몇 명이 나갔어요? 300이 나갔어요. 그럼 10,000명이 나갔다는 건 얘들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산술적으로는? 상대방이 450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아니면 기드온이 만났던 군대하고는 다른, 여기는 기갑 부대이기 때문에, 전차 부대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했을까? 10,000명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근데 10,000명을 동원하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이 뒤에 이야기를 4장을 끝까지 다 읽어도 5장은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전쟁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4장에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10,000명이 뭐 했어요? 우리 한 절씩 지금 교독했는데 10,000명이 뭐 했어요? 10,000명 중에 영웅이나 10,000명 중에 누가 뭐 전략을 펴고 전술적으로 어떻게 기동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 떼처럼 사람 많기만 했지 역할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10,000명은 여군이에요? 남군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는 남자만 세요. 10,000명의 남자가 모였는데 제 역할 하나도 못해요. 이름값도 못해요. 10,000명이나 나가는데 300명 가지고 일하시던 하나님인데 10,000명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요.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 읽던 중에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예, 퀴즈예요. 랍비돗, 헤벨 누군지 내가 읽었다. 읽는 중에 내가 그 이름 들었다. 랍비돗, 헤벨. 밑에 보지 마시고 커닝하지 말라니까요. 랍비돗, 헤벨 기억하시는 분? 남자 이름이에요. 누구예요? 네? 드보라 남편. 남편의 남편. 야엘의 남편. 남편이에요. 드보라와 야엘의 남편으로 소개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드보라와 야엘이 소개되지 않았으면 랍비돗과 헤벨은 소개되었을까요? 존재가 없어요. 오직 이 여인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내 드보라, 누구의 아내 야엘하고 나오지, 이 남자들을, 오늘 남자들이 아주 바보 되는 날이에요.
사장에서 남자들은 바보 되는 날이에요. 지금 아무 이름값을 못합니다. 유일하게 좀 이름값을 하고 나온다고 하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 누구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드보라하고 같이 나가서 싸움한 사람.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셨어요? 남자가 이제 갑자기 주눅이 들기 시작하니까 에이, 뭐 이름까지 기억을 하냐. 바락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노함의 아들인데 6절과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렌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내가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네가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유인해서 끌어다 놓을 테니까 그 강에서 내게 이르게 하리니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네 마음대로 그냥 다 어떻게 해버려라.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락이 버럭하는 게 아니고 이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만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락의 이야기예요. 사장에서 남자 망신을 완벽하게 시킨 사람이 바락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락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참 분분한데요. 재미있는 해석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게 사사시대를 살던 남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줍어하고 움츠리고 여자 당신이 나가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벌써 사주나 하고 있는데 잊어버리셨어요? 사사시대 백성들의 특징. 제 소견대로 산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럼 뭘 해요?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 좋아하고.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의 종교예요. 이렇게 하자. 이야기 들으면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신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대웅전에 가서 부처 앞에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면 부처가 그래 너 참 잘했다. 내가 너 아들 낳게 해주마 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분? 하긴 뭐 거기 가서 법회 해보신 분이 없으니까. 혹시 불교 열심히 다니시는 분 중에 불교 종교 가지고 계신 분 중에 거기 가서 그 부처의 음성을 듣고 왔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이방신의 특징은 사람이 신과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중재자가 하나 필요해요. 그게 사제들이에요. 특별히 이방신전에는 여성 사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 여성 사제가 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락은 사사시대를 살면서 그 당시에 습관대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싫다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이방신을 찾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을 주셨던 그 긴 시간 동안 80년의 시간, 40년의 시간 동안 이방신전에서 그들의 종교 습관을 배운 거예요. 그들의 종교 습관은 뭐예요? 누군가 신의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사제가. 근데 드보라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 알려줬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못해요. 우상하고는 가깝지만. 그러니까 신이 이야기해 주었어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사제가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당신이 나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극단적인 모습이다 라고 풀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 문화에 찌들어버린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람. 또 하나 나오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방 사람들인데 야빈과 시스라 같은 사람.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온 세계 최강의 부대 군대 장관입니다. 미국 합참의장격인 사람이겠지요. 자, 그런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전차는요, 맨 땅하고 돌밭은 잘 지나갑니다. 근데 진흙밭에 빠져버리면 기동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옛날 전차나 지금 전차랑 똑같아요. 진흙밭에 빠지면 기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전차 900대를 땅에다 놔두고 다 걸어서 도망해버려요. 이 남자들 왜 이렇게 도망갔을까요? 왜 전차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사사기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오늘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빠뜨려 버리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락 때문이 아니고 드보라 때문이 아니고 성경 분명히 적고 있어요. 틈틈이 적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아요. 지금 10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누구였지? 그 이름이 뭐지? 이방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군대 장관 누군가? 사람을 자꾸 생각해요. 누구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병거를 빠뜨리시는 바람에 이 인간들은 내가 왜 이래야 되나도 모르고 또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고국에서 그 전쟁 소식을 듣고 있던 왕은 왜 우리나라가 전차를 900대나 끌고 나가지고 지고 있지? 화병 걸려가지고 점점 진눌려서 가위 눌려서 죽어버려요. 불쌍한 남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요.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꾸 사람만 생각해요. 누가 했지? 이 전쟁 누가 끌어나갔지? 누가 대장이었지? 누가 전술을 가였지? 사람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방금 대답했는데, 답 다 가르쳐주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린다고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기 여자 사사가 2명 등장한다, 3명 등장한다. 여자가 위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자가 해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해낸 거예요.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어도 바락처럼 용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 보는 일은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출애굽기에 가니까 모세가 떨기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다. 3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10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 끌어내게 하겠다. 누가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11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길래 그래요? 누가 일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랬는데 모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냐고요. 똑같은 내가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것을 그 자리에서 바꿔버려요.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해요? 모자란 거예요? 바보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어요. 방금 하나님 이야기 들어놓고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왕 되려고 그래요.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주관해야 되고,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저도 그런 성질이 있어요. 내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혹 누구한테 말 들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뭘 이렇게 다 하려고 그러냐고. 알고 보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라서 이걸 하고 있구나. 내가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다 참견해야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설교도 하고 있지만 나도 그래요. 나도.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되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고 사탄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한 거 보고 아이고 너 잘했다. 내가 너한테 은혜 조금 더 줄게. 저 뒤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잘했어. 내가 은혜 더 줄게.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날마다 하나님 없어요. 몰라요. 에이 하셨던 것도 싫어요. 그거 안 볼래요. 이게 더 멋있어요. 우상 섬길래요. 그래도 하나님 전과 12범 이스라엘 백성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 같으면 전과 12범은 그냥 한 두세 번 했으면 야 니들밖에 없냐? 세계 민족이 몇 개인데 좀 말 잘 듣는 민족 새로 하나 뽑아야 되겠다 하고 진작에 한반도로 오셨을지 몰라요. 한반도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줘도 감사가 없어요. 그럼 손 빼야 되지 않아요? 전과 1범, 2범, 3범, 4범쯤 됐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 좋은데 감사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벌리셨어요? 그 땅에 10가지. 근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럼 자기네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 그 재앙들이 임할 때에 한 가지 재앙이 끝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했지. 지금 여러분처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는 그래도 재앙을 안 주셨네요. 저기는 피가 가득한데 저기는 개구리가 가득한데 저기는 파리가 가득한데 우리 땅에는 그래도 안 주셨네요. 감사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셨어요. 왜 끌어냈을까요? 끌어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쯤 하다 보니까 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지켜줄지 모르겠다. 어차피 포로 생활하는 건 힘들고 그러고 나갔을지 몰라요. 왜 나가자마자 홍해 건너서 또 원망하지요? 3일 만에 물 쓰다고 또 원망하지요? 주특기는 뭐예요? 투덜투덜. 못하는 건 감사. 주특기는 투덜투덜, 못하는 건 감사. 나는 그러지 않나요? 주특기는 투덜투덜, 마음에 안 드니까 투덜투덜. 나 안 알아봐준다고, 나 몰라준다고, 나 안 시켜준다고 투덜투덜. 근데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게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다녔으니까 드러내주고 알아줘야 되고. 누가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에 나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내가 자꾸 쓰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세요. 아이 키워보셨지요? 아이 키우면 한 번쯤은 경험했을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응아를 했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열고 거기를 닦아주고 물로 씻어주고 파우더 발라주고 근데 아직은 좀 눅눅해요. 그래서 새 기저귀를 깔아놓고 다리를 지켜들고 거기 좀 습기 좀 날아가라고 훅 불고 있는데 애가 뭐해요? 뭐가 휙하니 올라와요. 그러면 너무 여기가 시원하니까 지금 뭐 습기도 사라졌지 응아도 없어졌지 시원하니까 엉덩이에 힘을 뽕 준 게 어떻게 해요? 방금 기저귀였는데 거기다 싸버려요. 그럼 엄마가 이 녀석아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드러내가지고 너를 씻기고 여기다 분도 발라주고 다 했는데 이게 뭐냐고 엉덩이 시뻘게 그냥 있는 힘껏 때려보셨나요? 최소한 저희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게 부모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방금 닦아줬는데 방금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닦아주셨는데 이 아이는 너무 좋아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신이 나서 뽕 했는데 하나님 화내세요? 아니요. 다시 닦아주세요. 다시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여자 드보라를 쓰신 이유, 아까 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자 드보라를 쓰신 이유 거기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쓰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씁니다. 시스라의 900대 병거를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야 될 거예요.
누가 그 전차를 잘 무너뜨릴까, 부셔버릴까, 길목을 막을까, 그 재주 간 사람이 누굴까? 사람은 그거 찾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힘으로는 900대는 그냥 한 대도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곁에 이야기지만 여기 여자가 나왔으니까 교회 여자 장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자들만 대답하시네? 있어야 돼요. 여자 장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장로가 되면 참 좋을까요? 좀 사람도 잘 몰고 다니고 대장할 줄 아는 사람? 남자들도 그거 잘해요. 남자들이 훨씬 잘해요. 군대 생활 해봐서. 조직을 만들고 끌고 나가는 거는 남자들이 훨씬 잘해요. 죄송하지만. 그런 면목에서 여자 장로 뽑으려면 뽑지 마세요. 방위만 갔다 왔어도 남자들이 훨씬 잘해요. 조직력은. 좀 더 적극적이고 드센 사람이요? 드세서 다 사람들 모이고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이요? 아이고 지금 당회도 목소리 큰 사람 많아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근데 거기 목소리 큰 여자 더 들어와서 뭐예요? 어떤 여자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어떻게 쓰시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나안 사람이 철병과 구백을 끌고 올 때 이스라엘에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어머니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드보라를 세워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대요. 재판관이 되고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대요. 우상 숭배로 빠져서 하나님 몰라라 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그런 세태 속에서 그 아이들을, 아이 같은 사람들 품어내고 어머니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바라기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게 더 좋아서 그렇게 경거망동하고 있을 때 그래도 품어주고 세워서 일 시켜줄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그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을 줄 모른다고 바라기 이야기할 때에 드보라가 버럭거리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 거예요. 그래, 너 안 되면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같이 일해줄게. 아직은 잘 안 되는구나. 아직은 세상 사는 거 좀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아직은 혼자 기차표 끊고 아직은 세탁기 돌리고 잘 못하지? 내가 해줄게. 그 엄마의 마음. 바라가 아직 잘 안 되는구나. 하도 가난 문화에 젖어서 아직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사기 5장 2절에요. 5장 2절에 가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일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사실은 바락도 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10,000명이 나갔는데 10,000명이 제 이름값도 못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암성들이 같이 일해서 되었습니다라고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일하는 꼴 못 봐주고, 다른 사람이 일하는 데는 꼭 내가 참견해가지고 내가 지시해야 일이 잘 돌아가고 하는 그런 사람 안 쓰세요. 그럼 독불장군 안 쓰세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웠더니 10사람이 같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드보라 같은 사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장성해서 자기의 역할을 사회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세워가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사사기 4장과 5장을 다 읽은 다음에 드보라가 앞장서서 전대비문의 여자가 앞장서서 그가 사사가 되어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 보는 거예요. 드보라가 노래하면서 분명히 그 옆에 사람들이 들리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라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사사기 5장에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잊어버리면 계속 사람만 생각해요. 누가 했더라? 이번 일에 최고의 공로자는 누구이지? 이번 일에 최고로 일 많이 해준 사람은 누구이지? 사람만 생각해요. 드보라는 전쟁을 마친 뒤에 하나님이 일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드보라만이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서기 원했던 그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멋있는 찬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이고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진짜 이유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오늘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것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보면 답이 보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